앞으로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먼저 우리 강단이 세계 선교의 망대가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업이 세계 선교의 망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면은 재앙이 오는 겁니다. 복음이 종교화된다거나 변질이 되면, 복음이 종교화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화되어져 있으면요,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그게 재앙으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복음 없는 성공, 그게 재앙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이게 인정되고 믿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와 내가 이걸 인정하는 거, 들어서 아는 다락방 메시지와 내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교회, 문 닫게 될 수밖에 없죠. 결국 교회가 문 닫아 버리면요, 뭐 복음 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선교와 상관없는 성공, 아무 가치 없습니다. 결국 지향으로 연결됩니다. 세계복음화는 공동체가 하는 팀 사역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공동체인 줄 알아요. 우리. 우리는 울타리지,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제자들이 모인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 제자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제자가 공동체입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공동체 팀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선교 사역으로 들어가는 사역 제자팀, 또 237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자팀, 또 237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후원하는 제자팀, 또 각종 여러 가지 자원을 지원하는 제자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우리가 쿠바를 갔는데 그동안은 그냥 뭐 이게 다 한 팀이구나 이래만 생각했지만, 뭘 생각했냐,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고 사역해 주는 우리 사역자가 없으면은 그건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하겠냐. 그렇다면은 새벽 기도를 지원해 주는 그 제자들이 쿠바에 안 갔지만 쿠바에 갔다 온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그분들이 뭡니까? 쿠바에 갔다 온 거예요, 사실은. 또 이번에는 우리 명범 집사님께서 선교 원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 선교지에 있는 제자분들 하고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우리 팀들하고 또 현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모여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줬어요. 이게 우리 송명범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어 선교비를 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분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어 정말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 선교지에 있는 데서 쓰여지고 구원하는 그 위에 없으면은 선교지를 어떻게 가서 도울 수 있습니까? 그게 몸이 편찮으셔서 비록 송영금 집사님이 어 쿠바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쿠바에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 사역입니다. 결국은 기도로서 모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업을 보좌하는 겁니다. 이 보좌는 우리가 누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도전한다 할 적에 그 기준점이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서면은 서고 하면은 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결국은 막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자, 미리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부터 알아야 된다. 기도는 내 속에 일곱 망대를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정을 누리는 거. 그러면서 그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 속에 뇌를 100% 하나님과 어? 소통하는 옛날에 유목사님 뭐 송가체 뭐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이 내 속에 그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접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네피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피림의 전략은 모든 것을 이 함정, 틀, 올무 사단이 준 거죠. 여기에 딱 가두어 가지고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준 12가지가 우리가 사단이 준 것이다. 뭐 함정이다, 틀이다, 올무다 이러니까 나쁜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것으로 올 줄 알았는데 좋은 거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서 속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를 들면 뭐 우리 옛날 어린 수준 낳게 도깨비 뿔이 딱 나가온다 이러면 딱 그거 표가 나는데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단이 뿔을 딱 나쁜 거 12가지 전략을 딱 가지고 함정, 털, 올무 이래가지고 딱 써가지고 함정, 털, 올무 이래가지고 딱 오면은 누가 거기에 쏟겠냐고요. 왜 함정이라고 말을 하고 털이라고 하는 올무라고 말할 때는 그게 말 그대로요. 오문화라는 걸 가지고 같이 좋은 것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정치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접근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쏘는 거예요. 그 결과 3차 산업과 4차 산업은 이 네피림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결국 이 이제 5차 산업이요 까지 갈 적에 재앙으로 바뀔 현재 강대국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국들은 거기에 종로를 타고 언약을 가졌다고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말이 아니고 약소국의 말이 아니고요. 강대국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식.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보좌화해야 된다. 첫째. 자, 나 자신을 보좌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특별히 하늘 보좌의 권능, 편유의 왕권 속으로 들어가면은 오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좌 되면은 하나님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 이게 이제 미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망대를 씌우면은 미리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응답 이게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카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서밋 타임을 가지고 기도를 몸으로 실제 시간표로 삶으로 누려야 돼요. 기도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 몸이 살아나고 실제 시간표와 삶으로 누려야 됩니다. 나를 보좌하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이재규 장로님 보니까는 뭐, 거의 뭐, 와가지고, 쿠바 현장에 와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는 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도 보니까요, 비행기 타고 저 마이애미 내리는 순간에 혹성 탈출 영화 생각이 나더라고. 야, 뭐 어디론가부터 탈출한 느낌이에요. 뭔가에 갇혀있던 데서. 근데도 막 열심히 구원의 길을 쓰더라고. 내가 보면서, 야, 이게요, 뭐안 해도 될 건데, 어? 그걸 계속 써 가지고도 올리더라고. 일주일 이제 너무 그 안 돼 가지고 뭘 좀 뭐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 뭡니까? 계속 자기 나름대로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 구원의 길을 써 봐라고 할 적에요. 구원의 길 그거요. 쓴다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영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아느냐 사실은 그 구원의 길이 앞에 타이틀이 가스펠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왜 구원의 길을 안 하고 가스펠 메시지를 하냐. 그게 복음을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길을 써놓은 사람은요. 우리 이번에 가서 훈련하는 것도 얼핏 보면 다 구원의 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냐. 구원의 길 가스펠 메시지라고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 구원의 길이 나온 거는 뭐냐면은 복음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발견하고 정식이도 때 쓰라고 구원의 길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6강 교재를 딱 해놨는데 보면은 선교제 가서 하는 게 딱 정해져서 합니다. 그러면은 16강 교재가 어떻게 편성이 딱 돼 있느냐, 서론이 딱 제자가 누구냐, 제자의 규정이 뭐냐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복음, 전도, 기도, 세계복음의 결론 딱 이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복음란에 뭐가 나오냐, 우리가 말한 구원의 길이 워크숍도 나오고 막 쓰고 합니다. 그거 왜 하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 보면 그 전도하러 하는 줄 안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요약 정리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요, 선교제인 사람은 그 잘 따라하는데 우리는 안 해요. 안다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천만에. 근데 루이스 엔리케라는 멕시코 브라질에서 파송한 멕시코 목사님은요, 그걸 안 보고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안 보고 딱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현장에서 그거를 얼마나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간증했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방해 공작이 있는 속에서도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뽑아 넣는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자기 것이 정리가 딱 돼 있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전도편에 가면 어떻게 냐 말 그대로 구원의 길이라고 딱 돼 있어요. 5분 구원의 길. 그 현장에서는요. 딱 심플하게 5분, 3분짜리 구원의 길. 그게 현장에서는 먹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왜 풀 버전으로 앞에다 넣어놨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이 정시 기도용으로 활용해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걸 잘 활용할 줄 알아요. 서밋 타임을 나름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하늘 보좌시켜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는 업, 렘넌트는 학업이 될 거고 어른들은 산업, 직업이 될 건데 이거를 보좌화시켜라.
여러분 이걸 보좌시키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만들어 24시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게 25시잖아요.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요. 진짜 이게 학업에 미리 망대를 만들어요. 산업과 직업에 미리 망대를. 미래를 살아가지 말고 미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미래를 살아가는 거하고 미래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뭡니까? 그 미래를 살아가는 거는 소원이요 막연한 희망일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미래를 이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뭐 조금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결국 올 수밖에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환경을 보좌해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산업, 직업을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셔요. 하나님이요, 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하나님 기쁜 것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는 주의 천사가 뭡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고 돼요. 렘넌트 7명은 가는 곳마다 환경을 보좌시켰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 아니 그냥 이름만 하면 뭐 요셉, 모세 뭐 어? 사무엘, 다윗, 뭐 엘리사 이런 거만 그게 아니고요. 렘넌트 7명의 선정한 기준이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다든지 포로가 됐다든지 속국이 됐다든지 전쟁에 휘말렸다든지 그게 보통 300년, 200, 막 이래 가거든요. 100년 막 굉장히 어렵게 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렘넌트가 일어나 가지고 이걸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쓰임 받았던 인물 한 명씩 그걸 뽑은 것이 렘넌트 7명이다. 그 말은 여기서 렘넌트 7명, 믿음 좋았던 7명이다.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시대의 허감, 시대의 재앙, 그리고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은 가는 곳마다 환경을 보좌화시켰다. 나를 보좌시키고 내 하는 업을 보좌시키고 내 주변의 조건들이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좌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받고는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되는데 편집이라고 할 적에는 주로 우리가 뭐가 편집이 돼가 각인뿌리 체제가 되어 있냐.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우리의 과거에 왔던 사단이 준 것 망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혈관 속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책을 읽고 계속 공부하고 자료와 책 인터넷을 가지고 쭉 하면서도 뭘 가지고 성경과 복음을 가지고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편집, 재해석에 들어가. 재해석. 그게 아니에요. 막 들은 그대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에게 편한데. 자, 설계는 오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설계를 찾는 답이 나옵니다. 디자인은 미래라고 했어요. 현장화, 미래화, 세계화 되도록 계속 디자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복음과 말씀, 복음과 성경을 가지고요. 복음과 강단을 가지고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어디에서 현장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미래를 두고 계속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송명문 지사님이 어제 문자가 왔는데 병원에 계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임정자 원사님, 우리 또 이경원 전도사님, 우리 정은성 원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연 집사님 어머니,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다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완전히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 때 받은 말씀 속에서 내 인생, 현장, 미래가 완전히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현장에서는 생명 살릴 전도 제자로서 현장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중직자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237 서밋 치유의 망대에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산업인의 축복을 누려서 정말로 237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 앞에 절대 은인자로 서고 절대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병원에 또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 임정자 권사님, 정은성 권사님, 조경호 안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연 집사님 어머님이 또 위암으로 수술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역사하셔서 완벽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